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빌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지상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구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와 같이 되리라. 오늘 살필 말씀은 대지상의 금면류관과 성전을 건축할 순의 가지지요. 새싹이라고 할 수 있고 순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 대지상의 면류관과 이 순 기억하시겠지만 밤의 이상 중에 넷째 이상 장면에 함께 나오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6장 2절의 말씀 역시 다섯째 이상을 비롯해서 첫째, 셋째 이상과 직접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스가랴가 보았던 밤의 이상에 맺은말로서 복원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본문은 스가랴서 전체에서 중요한 한 단락 대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보죠. 9절은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10절, 11절 면류관을 만들어 대지상의 머리에 씌우라 하는 명령이고 그 다음 12, 13절은 순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4절은 그 면류관을 전에 보관하라 하는 명령이고요. 15절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더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 면류관은 은금을 낸 이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면류관 제작에 관한 명령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역시 면류관 보관의 명령에 이어서 그 성전 건축에 관한 예언이 각각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보겠는데 먼저 도입부 읽겠습니다. 6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길게 썼는데 관심 있는 분들 읽으시고 한 절로 말씀드리죠. 이 표현은 이 스가랴서 전체의 줄거리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7대목이 있으면 한 대목을 형성할 만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절, 11절로 갑니다. 사로잡힌 자 중 바빌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지를 말씀드리죠.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은금을 취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라. 이게 골자가 되었습니다. 10절 끝과 11절을 처음에 보면 그들에게서 취하여 은금을 취하라고 되어 있지요. 누구에게 취하라고 하셨냐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입니다. 그들은 사로잡힌 자였다가 바빌론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한글 개역은 이 세 사람이 요시야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스가랴가 이 세 사람에게 뭔가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금이라는 게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 세 사람에게 취해야 할 것이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취하고 이날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라.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 히브리 원문을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비아와 여다야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그 포로 목록에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나오죠. 여기 도비아는 느헤미야에 나오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건 암몬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암몬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원수죠, 그죠? 여다야는 제사장입니다. 도비아 가문 자손은 족보에서 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문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이 포로 목록 끝에 보면은 어느 가문인지 판별이 안 되는, 100년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헬데는 다윗 장관 중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여기 헬데는 누군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14절에 헬렘이 나오는데 역시 헬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 세 사람에게 은금을 취하고서 이날, 즉 은금을 취한 당일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요시야,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죠, 그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똑같은데 거기는 요시야라고 표기했고 여기 요시아라고 했는데 이름은 똑같습니다. 스가랴서에 이름이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만 그의 아버지가 스바냐라고 하는 것, 이 요시아가 포로에서 돌아온 인물이라고 하는 것, 그 외에는 뭐 달리 성경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라 하신 것은 거기서 면류관을 만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요시아가 관 만드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요시아의 집이 포로 귀환 때 가져온 은금을 보관하는 장소 중 한 곳이었을까?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10몇 년 동안 지금 방치가 되어가지고 다시 성전 지대를 놓고서 지금 한 성전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지대를 놨으니까 그 위에서 한 5개월 지난 시점이니까 이 가져온 은금,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거룩한 거 아니에요. 이걸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해당되는 그 곳간에다가 드릴 텐데 아직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 양이 어떻게 되냐면 금이 대략 500kg 되고요. 은이 한 3톤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릭, 6만 1천 다릭, 5천 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그람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헬데, 도비아, 여디아에게 스가랴가 취한 은금도 이처럼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헌상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여호와께서 면류관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관은 넷째 이상에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게 하신 관과는 다른 낱말입니다만은 똑같이 왕관입니다. 이 아타라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에게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왕관이란 말이죠, 그죠? 이 왕관을,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하십니다. 대지상도 관을 씁니다. 그 관에 여호와께 정결이라고 하는 패가 둘러져 있잖아요. 신비하게도 대지상이 늘 쓰는 관이 아니라 메시아 왕의 관을 여호수아가 쓰게 하신 것이죠. 물론 이 관을 여호수아가 계속 성전에서 쓰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관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넷째 이상 중에 선자가 대지상에게 정한 관을 씌워주십시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니까 스가랴가 관도 정한 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드리니까 그러마 하고 관을 씌우시잖아요. 이거는 이상 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뭐 이 관을 여호수아에게 만들어 씌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기한 현상이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이 스가랴가 그 이상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걸 보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보고서는 관도 씌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관도 왕관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우리처럼 알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건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선지자가 얼마나 계시를 접하고 많이 알았는가 우리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상 장면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하는 여호와의 이어진 말씀과도 붙어 있죠. 내 집, 여호와의 집을 대지상 여호수아에게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현실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장차 메시아가 왕이면서 대지상의 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일종의 예언적 상징으로서 대지상에게 멸류관을 쓰게 하신 거죠. 이 예언적 상징이 뭐냐면은 선지자가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신 것을 예언적 상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들어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잡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러잖아요. 두루마리, 양피지일 수도 있고 갈대일 수도 있는데 양피지로 만들었는지 갈대로 만든 건지 파피루스로 만든 건지 모르지만 그걸 먹으라고 하시고 먹잖아요. 그죠? 이게 이 예언적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물론. 계시록에서 보면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잖아요. 그 이상 가운데서 먹는 거거든요. 실제로 먹는 게 아니고. 먹은 요한의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됐는데,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어서 기쁜데 실현의 내용이 저주여서 쓰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스가랴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는 것도 예언을 담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행위 계시 같은 것입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성경 계시에서 이보다 분명하고 근본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아마 뛰어난 학자는 매우 엄밀한 연구와 철저한 논리 전개를 통해서 이 예언적 상징이 메시아에 관한 것임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용감히 자주 인용한 이번에 메리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출중한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사지는 마시고요. 꼭 보고 싶으면 사시고, 혹시 도서관 가서 이 책을 보시면 한번 몇 장만 읽어보십시오. 아무데나 펴가지고 한 두 장만 다 읽어보십시오. 이게 학자구나. 신학자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연구하는가, 계시의 말씀을 어느 수준까지 깊게 성찰하고 연구하는가 금방 아실 거예요. 한 두 장 읽어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요. 학자들은 그렇게 하겠죠. 가급적 이런 학자의 연구 결과를 도움받아서 말씀 사역자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깨달아 전할 것입니다. 요한은 인생이 성신의 감화를 받아서 그 은사와 소명에 따라 깨닫는다 하더라도 깨닫는 바가 진리에 충만한 내용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출중한 신학자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고 받으면 족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냐면 다른 모든 내용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아무 소용없을 거예요. 성신께서 감화하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신 만큼 힘써 전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비추면 이어 나오는 내용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느닷없이 순을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언급하시는 거라고요. 읽겠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옷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갑자기 왜 순이 나오는가?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순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느닷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그렇고, 우리가 여전히 미련해서 구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뭔 말씀이지? 그렇게 하지만 깨닫게 하시면은, 이거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구나. 교회에 관한 거구나. 레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교우들은 이제 레기를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읽어 가실 수 있는데,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하고 출애굽기 끝에 25장부터 성막 건축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흥미는 있지만은 뭔 말인지 알쏭달쏭하다가 레위기 오게 되면은 이게 뭔 말씀이지? 이렇게 되기 쉽지만은 사실은 다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구나.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구나. 알잖아요. 구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나를 예언한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그렇죠?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지, 구약에 39권이 있는데 39권이 거기서 부분적으로 나를 예언한다. 그 말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장로고시가 있어서 장립되신 분이 이제 교단에서 치르는 장로고시를 치고 와서 이제 목사님이 와서 치고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어떤 건 쉬운데 어떤 건 어렵습니다. 그 문제 중에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성경 5권을 쓰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4권밖에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이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웃을 수 있는데 정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쓰면 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만 써도 되고 다 써도 어떤 성경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맞는데 실제로 성경 읽으면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신학자 글을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좀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인내를 갖고 한 페이지 읽는데 한 10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뭔 말을 하는지. 스가랴 썼는데, 그죠? 여러분 이미 다 배웠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신학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학문이구나. 성경의 내용이라는 게 이렇게 깊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 못했는데 구약 읽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예수님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사도들의 해석이 서신에 있으니까 쉬울 수 있지요. 그게 아니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냔 말이죠. 문장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절 처음에 걸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으니까 이건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죠? 10절에서는 관에 관해서 명령하시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전할 말씀을 스가랴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고하여 이르기를 할 때 누구한테 고하라는 이야기냐면은 그에게 여호수아에게입니다. 이게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데에서 13절 끝자락에 하셨다 하신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13절 끝에 하고는 12절 처음에 고하여 이르기를 하고 이어집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성경에서 이 구절을 연필로 여기 딱 이어 주십시오. 요까지가 이 내용이구나. 여기서는 요까지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읽으실 때 이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 설명드리면 그렇겠구나 싶어도 혼자 읽으실 때는 이 혼동될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어순이 우리말 어순이 특이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다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건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어떤 중요한 대목 안에서 이 표현이 나올 때는 이 표현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 대목 전체의 주제에 견주어서 살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줄거리를 간단히 보죠. 대지상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쓰게 하셨죠. 순이 자기 곳에 도달합니다. 순이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순이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순이 자기 위에 앉아 다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위에 앉아 다스린다. 굉장히 실소정연하게 내용이 전개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걸 놓고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보라 하시고 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다 이거죠. 이 말씀이 물론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현실과 물론 붙어 있긴 합니다만 13절에 순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다스릴 것이다 하신 데서 이건 당대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지만 당대 성전 건축에 주는 교훈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일 강설 끝에 잠시 말씀드릴 겁니다. 순이 넷째 이상에 이미 나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순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나게 하리라. 내가 나게 하겠다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200년 전에 주전 700년경에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예언했습니다만 그슬로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주의 종 아닙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다. 선지자인데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나와 같은 선지자로서 종이다 이 말이죠. 이런 종을 주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기 곳에서라고 한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0장 23절이에요. 3일 동안 흑암이 온 애굽에 있어서 서로 볼 수도 없고 각자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 없다. 거기는 자기 처소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방에 있어도 서로 볼 수 없는 흑암이라 방에서도 돌아다닐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식구라도 부부라도 한자리에 함께 있기 힘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처소라고 하는 건 의역이고요. 원래 이 말은 뭐냐면 아래입니다. 영어로 하면 beneath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용어입니다. 서로 방해되지 않게 지내는 그런 자기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참조하면 순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는 표현은 이 다윗의 사순이신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메시아께서 신성 지니신 분임을 가리키는데 그건지 아니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신다는 뜻인지 단정하기는 실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무척 신비한 분위기가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신비에 관하여 이미 이사야가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언했고 다윗도 자기 후손을 나의 주 하나님 신성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스가랴의 표현이 이런 신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정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일임을 확고하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성육신 하셨으니까요. 자기 옷에서 돋아나는 것이 새순이 돋는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얼마만큼 메시아의 오심을 교훈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내가 세상에 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은 신약 신자인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에서 돋아난다는 말이 이 메시아의 신성을 가리킨다. 반드시 그렇다. 단정할 건 없지만 이런 말씀을 다 이야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는 예언인 거다.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순이라 불리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분이 건축하실 성전은 셋째 이상에서 계시된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 사면에 불성광이 되시고 그 안에 영광이 되실 성전입니다. 희한한 거죠. 솔로몬의 성전 아니죠. 우리는 이 예언이 계시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임을 이미 살폈습니다. 완성될 예루살렘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하늘에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살아있는 신자가 이미 속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안침 받았습니다. 그처럼 신자들이 이미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 아버지를 모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고 하늘과 땅에 걸쳐 존재하는 하나님의 권속, 집안이고 이 권속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백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우리의 군을 가리키는 중요한 이미지와 표상들은 결국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교회와 신자에게 내주하시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각각 안에 사시는 사실, 우리가 성신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실과 붙어 있는 거겠죠. 이런 거룩하고 신비한 내용이 순의 성전 건축 예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신앙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신비를 맛보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13절에서 그가 정령하시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2절 후반절과 사실상 똑같은 표현인데 정령 그가, 틀림없이 그가 이 말이겠죠. 성령 건축이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강조하시는 이유가 즉 여호와의 종께서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리시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세 경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모세 경륜이 시행되는 시기지요. 예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때까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세 직분을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얼른 모세가 세 직분을 가진 셈이지만은 아직 이스라엘에 왕직이 없을 때입니다. 모세처럼 레위인인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선자였지만 제상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왕이면서 선자였지만 역시 제상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직분은 왕직이나 제상직과 겸전되고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나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왕직은 겸전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을 정결케 했던 마카비 가문이 아론 가문이 아닌데도 대제사장직을 결국 취하더니 급기야는 왕직까지 취한 일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게 중간기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여실히 보이는 겁니다. 실은 마카비 가문이 성전을 회복시킨 수전절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안티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그 돼지 피를 단에 뿌릴 정도로 더럽혔잖아요. 그걸 다 쫓아내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공로가 있는데 그 가문에서 이런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께 있는 겁니다. 이 세 직분이 각각 오실 메시아 예표지요. 그처럼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 직분을 가지실 겁니다. 마카비 가문의 잘못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야 할 그 그림자가 감히 그분을 가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돌려 생각하면 지금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베푸신 말씀은 특히 영광도 있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일은 여호수아에게 해당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메시아께 해당합니다. 영광도 없고 라는 말은 오실 메시아가 왕의 영광을 입으실 것을 가리킵니다. 메시아께서 그 보좌란 말이죠. 위라는 말은 그 보좌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보좌에 앉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위라고 부르는데 계시록은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이며 동시에 어린 양의 보좌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과연 어떤 것인지 직접 보지 않고서는 헤아리기 힘든 신비가 거기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위에 오르실 거라 하고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계시하십니다. 이 제사장이 수가랴 시대의 대제사장이 아닌 것은 자기 위에 있을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자기 보좌. 성막의 성전에 제사장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보좌 없지요. 이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멸류관을 서게 하셨지만 그 위에 관을 성전에 보관하게 하신 데서도 암시됩니다. 자기 보좌에 앉을 제사장은 여호수아가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순이 앉을 그의 위나 제사장이 앉을 자기 위가 얼른 읽으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이고 그 성에는 심지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한 보좌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가 멀리서 두 산이 겹쳐 보이듯이 여호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한꺼번에 예언할 수밖에 없듯이 반대로 메시아가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보좌에 앉으실 것인데도 왕직과 제사장이 엄격히 구분되는
구약 경륜의 관점에서는 마치 메시아의 보좌가 둘인 것처럼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역대상의 다윗 언약에서도 이런 내용이 드러나요. 역대상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영영이 그를 다윗의 후손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한 우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을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나라에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전과 나라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위는 하나입니다. 이 역대상은 기록된 연대가 스가랴보다도 후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참 지나서 역대상하의 기록 연대를 추적할 수 있는 게 족보에 나오는데 주전 한 430년 이전일 430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계시받은 때보다 90년 이후에 이 역대상이 기록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하고 역대상 17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살짝 달라요. 가장 다른 게 바로 내용이 다른 것이 바로 17장 14절입니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에서 다스릴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가 발전하는 거죠. 그죠? 이어 이 두 사이의 평화의 은운이 있으리라. 이 둘이 무엇 혹은 누구냐를 살펴야 합니다만은 복잡한 논이 다 생략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둘은 여호와와 메시아로 보셔야 합니다. 두 보좌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한 보좌이듯이 자기 보좌에 앉아 다스릴 주님께서 또한 제상입니다. 두 보좌나 두 직분이 이 둘을 가리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메시아 사이에 평화의 약정이 있을 것이다. 이 언약은 영혼 가운데서 성부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맺으시는 약정이라 우리 개혁파 신학은 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언약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의 종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메시아께서 성자로서 창세전, 즉 영원한 가운데서 아버지와 함께 가지시는 영광을 지금 언급하십니다. 이 영광은 성자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 달리시는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영광의 핵심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이 십자가에 관해서 영원한 가운데서 함께 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성신 안에서 이 뜻을 드러내실 때 성자께서는 드러내신 그 뜻을 받드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자도 성신 안에서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라 함께 가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십자가 안에서 아들에게 뜻을 보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드러내신 뜻에 대해서 아들이 순종하나이다 하고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함께 가지신 영광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이 영광의 내용이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소위 구속 언약, 이 라틴 말로 하면 팍툼 살루티스 이렇게 되는데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걸 하면 covenant of redemption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팍툼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고요. 살루티스라는 말은 이 구원이라는 말인데 구속이라고 번역을 우리말은 영어도 그렇습니다만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 창조 언약과 은혜 언약과 달리 삼위 안에서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맺으신 언약이죠. 이 언약의 내용을 가장 놀랍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이 되겠습니다. 이 약정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가지고서 부득불 영원 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려면 항상 시간이라고 하는 걸 놓고 써야 되거든요. 사람의 사유 자체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칸트의 아주 유명한 논면 중 하나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영원히 예정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은 사유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중에 이루신다. 정하시고 이루시는 순서가 당연하죠. 이건 논리적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순서는 물론이고 논리적 순서마저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하나님의 영혼을 규정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개혁신앙에서 예정의 순서를 두고서, 그러니까 예정의 순서니까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락 전 선택, 타락 후 선택이 갈리죠. 그러니까 여기 타락은 아담이 타락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사람의 타락을 선택 이후에 일어나도록 정하셨느냐, 선택 전에 일어나도록 정하셨느냐, 이걸로 갈려요. 이걸 전택설, 후택설이라고 하고, 영어는 뭐 대단히 어려운 영어로 쓰여있죠, 그죠? 수프라랍사리아니즘, 인프라랍사리아니즘, 이렇게 영어도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이론들이 왜 생기냐면, 유한한 인생의 사유 때문에 생기는 거고, 또 이 둘은 충돌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뭐 충돌할 게 없잖아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전택설, 이 사람은 후택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운데에서 정하시고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고 아울러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117쪽 우리 찬송 드렸는데 바로 이걸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으로 가죠. 14절.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멸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쓰게 한 다음 성전에 보관하라 하십니다. 이는 헬렘, 도비아,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부분에서 네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도 네 사람이 나오지만 두 사람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었으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표기가 다른 두 사람이 동일이라 하는 거겠죠. 당황스럽게도 그 멸류관은 복수형이고요. 그 명사의 동사는 단수형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어떤 영역본 보시면은 그 멸류관들, crowns, the crowns 이렇게 복수가 되어 있고 어떤 데 보면은 그냥 the crown, 그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보시면은 확인해 보세요. 아울러 네 사람을 기념하는 것인지 네 사람에게 기념이 되게 하는 것인지 해석이 얼마든지 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멸류관을 성전에 두라 하신 명령일 겁니다. 성전에 두는 것은 그것이 거룩한 것임을 가리키겠죠. 이는 이 멸류관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셈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그 거룩한 내용을 고려할 때 멸류관을 만드는 일에 헌상한 이들을 기념한다. 이건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기념한다. 이상해요. 다만 헌상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멸류관에 담아두신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기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멸류관들과 단수형 동사의 관계는 여전히 난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풀지를 못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즉 메시아께서 성전을 건축하실 거라 했는데 이번에는 먼데 사람들이 건축할 것이라 하십니다. 언론 읽으면 충돌되는데 그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신약은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보십시다. 우리가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산돌들이 되어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인이 한 권속 한 시민이 되고 유대인과 함께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가리라. 그들이 성전이 될 거다 그 말이죠. 방금 인용한 9절 하반절 2장 11절 하반절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덧붙이십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종을 친히 보내신 사실이 계시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자주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 것이다. 알라. 이 사실을 깨닫는 이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 물론 평화의 약점과 붙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심을, 사람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사가 재개되고 5달이 지난 이 시점에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가 영원한 성전을 세우고 심지어 거기서 다스릴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기서 말씀은 이미 실현되어 갑니다. 스가랴 시대로부터 500년이 더 지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약속은 아직도 완전히 실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씀을, 스가랴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듣는, 청종하는 일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청종한다면 그 청종한 그것이, 그 말씀이 이미 실현되어 나가는 과정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청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행치 않고 때로는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 어떤 때는 참 안 믿기거든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가?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바라게 하십니다. 그 길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내가 친히 이루는 나의 신실한 영광을 보아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에서 19장에서 욥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내 육체 가운데에서 그분 뵙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거라 하는 그 고백에서 여호와의 신실한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를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밤의 이상들을 보이신 후에 그와 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그 시대의 현실을 능히 식별하고 그 도전을 이기고 나갈 말씀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스가랴에게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금과 은을 취하여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가서 면류관을 만들어 그 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하셨습니다. 이 얼른 구약 경륜에서는 누구든지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는 줄 압니다. 구약 시대 어느 직분자도 특히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전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이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있사옵나이다. 이런 점에 이미 여호와께서 밤의 이상을 통하여 특히 넷째 이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실 뿐 아니라 선자의 청을 받아 정한 관을 씌워 주실 때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메시아께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선자이심을 계시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이런 계시가 이미 있어서 스가랴가 명하신 일을 잘 받들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가 성전을 짓고 그의 위에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라 하셨고, 이 거룩한 일이 여호와와 메시아 사이에 평화의 약정에 따른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가 선자에게 주어진 것은 선자가 전한 이 말씀을 청종하는 거기서 당대의 문제, 성전 공사와 관련된 과제를 풀어갈 길이 열리게 하신 것인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늘 구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릴 때 깨닫고 청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께서 약속을 이미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이 드러나겠사오니 그 영광을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